내년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찬양대원 중에 다른 부서 봉사로 또 하실 수 없는 분도 생기고 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 찬양대 자리가 더 꽉 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렸던 분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의 역사 안으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예언하셨던 이 일을 행하심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작은 나라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한 분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실 것을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그러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1, 42절에 이런 구절을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윗의 줄기에서부터 그분,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그분이 오실 거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러한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공유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 미가서 5장 말씀에는 그 사람이 태어날 도시 이름 베들레헴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7장에는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다소 의외의 충격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 몇 명이 별을 관측하며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사장과 율법사들은 동방 박사들이 물은 그 왕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 예언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이름은 정확히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예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수아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입니다. 요한의 질문을 통해 당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기다림과 열망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러한 오실 분에 대한 지식은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별받던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도 이 지식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마주치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직자 그룹도 아닌 가장 평범한 여자요, 자기 살기 급급하고 수치심에 숨어 다니는 여인이었음에도 이 여인까지도 그 사람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인 그리스도로 변환하여 말할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마주대하며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낼 절호의 기회가 됐을 때 대제사장은 그동안 품어왔던 가장 궁금한 자기의 질문을 예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그분, 곧 이스라엘 민족이 열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긍정함을 넘어서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우편의 권능의 자리에 앉을 자요, 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위대한 존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확고하고 놀랄만한 대답의 결과는 즉시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한탄했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에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모욕이자 무지한 박해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한 첫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세상이 어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벌어질 모든 일들, 나비의 날갯짓이 가져올 나비 효과와 같은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원인과 결과가 거미줄처럼 교차되는 이 피조 세계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충분한 지식의 출발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아기로 나신 예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나라를 천사는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위대한 증언을 요한복음에 남겼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조의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매우 웅장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지구촌에 45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전하고 있는 인간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보내실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고하고 약속하신 그분을 사람들이 맞아들일 때에 그 순간 섬광처럼 터지며 밝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이 점령한 곳이 사라집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전구에서 밝은 빛이 나오듯이 창조주의 힘과 능력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 빛이 당도하여 도착하는 그곳에서 빛들이 비추이고 사람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고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발광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빛이 된 것이죠. 교회도 주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됐습니다. 맨 땅에 거적대기로 벽을 치고 탁자 하나만 놓아도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교회가 되고, 호화로운 대리석에 수백 년 동안 건축한 웅장한 건물도 빛이 사라지면 무덤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비추인 이 빛을 세상에 그대로 담아서 가느냐가 우리의 큰 소명이요 숙제가 아닐 수 없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의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또 내 자식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길로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만나야 되는데, 천금 같은 유일한 기회를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경건한 인물 시므온은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특권, 바로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고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날 성전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이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아직 아기인 예수를 데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남겼습니다. 이후에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이 세례 요한이 물었던 질문에 답하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하셨죠. 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며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3장 18절 20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고 남녀노소 기다렸던 메시아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또 다른 사람을 혹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의 부도덕을 직격하며 비판하고 감옥에 수감된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좀 더 눈에 보이는 선명한 세상의 변혁을 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일찍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낮아지고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었던 세례 요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을 고독한 감옥 안에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먼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되는 선지자요, 신약 시대를 여는 인물로 쓰임받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 오늘 본문 11장 11절 마태복음에는 큰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결코 무력으로, 힘으로, 위협함으로 혹은 조직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사역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충성파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섬기는 제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예수님만 따르고 높이다가는 우리는 베드로가 받는 책망을 주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사탄이다. 나에게 걸림돌이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만 있는 믿음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방식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8절이 묘사하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9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정치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나라는 섰다가 없어지고 명멸합니다. 권력자는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온갖 간악한 사람들을 목격하고 여기저기 줄 서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런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자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강력한 정치적 해방자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마태복음 6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가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면 이 세상이 변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에 잡혀 차디찬 감옥 안에서 처형의 날을 기다리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35장 5, 6절과 이사야에서 61장 1절을 바탕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리셨고 그러한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 당신이 기다린 예수, 내가 맞다라고 요한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외로운 감옥 안에서 의심 없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확신하고 더 깊은 믿음에 이르도록 응답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헤롯 왕이 자기의 제수와 결혼한 부도덕함을 지적하여 투옥됐고 마침내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는 깜짝 놀랄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 오실 그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 예언자들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를 최고의 강조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신 구세주, 오실 그분 메시아 예수를 만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보다 감히 천국에서 더 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구약시대 어느 선지자도 누려보지 못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채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때는 사탄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오실 그분이신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모두 다 끝까지 목격한 후에 변화된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축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찬양하며 축복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목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 북쪽 도시 나사렛에서 종교적인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멋진 청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이 되신 신이셨습니다. 성탄절은 아이들을 율동을 보고 연극을 보고 발표를 하면서 흥을 돋구는 특별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신에 대한 끝없는 경배를 그 자녀들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과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단언컨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시므온처럼 노년의 안나 여선지자처럼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죄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며 죽고 죽이고 병들고 고난당하며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해하는 이 혼돈의 땅 지상에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인간들의 우매무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음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는 위대하신 우주의 왕 앞에 엎드려 경배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께 투영하여 결국 자기 뜻을 섬기고 자기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여,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탐욕적이고도 비열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사랑 가운데 숨기시고 빛을 받아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만 살게 해 주옵소서.
2024년의 지구촌은 아직도 폭탄이 터지고 살육이 벌어지고 곡하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이 끝없는 비극이 멈추게 될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이나 지금의 예루살렘이나 다를 것이 없이 피의 보복만 이어지고 있으니 저희는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조국의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을 올바로 따르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전인강님 아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함께 일어나서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오래 우리들이 기다렸던 그분,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을 칭송하고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